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라는 이 말씀, 간단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자기를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문, 인천국제공항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관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앞에 사는 사람이요. 네, 우리는 다 문 앞에 서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난주간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직장을 구하는데 인천공항에 어디 들어갈 데 없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아마 제가 문고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자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문을 찾고 있지요. 어떤 것이 성공의 문인가, 어떤 것이 안전의 문인가, 어떤 것이 행복의 문인가, 어떤 문을 찾아가야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얻어보려고도 하고 명예를 얻어보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좋은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에 들어가 보면 그게 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기대했던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죠.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허전하고,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는 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문을 하나의 지나가는 통로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이 문이라고 이야기할 땐 지나가는 통로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따뜻한 말씀이죠.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꼴을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그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삶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을 종교이기를 거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를 갖는다고 할 때는 그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도 좋고 저거 아니면 이것도 가질 수 있는, 아니 좋은 것 가운데 하나를 더 얻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이기를 거절해.
왜? 종교는 여러 가지 기독교는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가운데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내 문이라고 하니 고백은 특별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 비상구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찾고 그래서 피난처를 얻었다가 또 문제가 풀려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의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는. 주님이 문이라고 하셨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어요.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오늘 확인하고 갑시다. 여러분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다 문 안에 있으면 문지방에서 논일지 말고 그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지난 주간에 T2 항공 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5사람이 모였는데 5사람이 다 다른 교단이야. 뿐만 아니라 5사람이 다 유명한 교회들이야. 5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해. 내가 보니까 다 사랑의 교회 집사님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또 양평동 교회도 있고 언더우드 교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커요. 또 어떤 교회가 있었나 하여튼 내가 다 기억을 못하겠네. 아주 다 유명한 교회들. 그들이 우리가 앞으로 첫 번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계속 모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약속한 거죠.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지방이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거기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냥 문만 들락날락거리지. 들어간 것 같아 또 나와버리고. 오늘 성경은 들락날락의 문이 아니라 문지방만 어슬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풍성한 삶.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어떤 승진하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더 풍성한 삶. 가졌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도 풍성할 수 있는 자의 삶.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첫 번째 주어진 읽으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랬는지 5살 때 그 기억하는데 5살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면 왜 살아야지? 이게 5살 때 그의 질문이었. 근데 생생하게 자기는 그 5살 때 기억을, 사람이 어차피 다 죽는다고 하면 왜 살아야 되지? 그분의 질문이 시작이 돼서 청소년기 어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인생은 가진 에너지를 다 쓴 다음에 더 쓸 게 없으면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산화되고 나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빅터 프랭클이 그때 질문이, 인생이 주어진 삶을 산화되는 게 살아가는 시간의 전부라고 하면 살아있다는 삶의 의미, 도덕, 윤리, 옳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평생 가졌던 질문이 인간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가 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마다 뭔가 이 열등감이 있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승진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스승이 가르쳐 주었던 얘기라고. 근데 스승이 가르쳤던 얘기는 무엇이 획기적이냐면, 그 전에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리비도, 이 본능적인 성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인 작용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일반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그거를 깨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다른 게 있다고,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정치를 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얘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그것뿐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졌죠. 우리가 아는 대로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어요. 특별히 빈은 지금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다른 나라지만 예전에는 게 다 같은 나라, 합스부르크 가의 같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나치의 사람들을 죽여가든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유대인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어요. 참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귀해. 그분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라고 하는 초청장도 받게 되어졌는데, 가면 사는데 자기가 가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때문에 가질 못하고 유대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도 죽음을 선택해. 그리고 미국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자기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수용소로 가는 거를 소식을 듣고 자기도 수용소로 가고 자기 아내도 수용소로 가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 전에 어떤 삶의 기였냐면, 같이 다 가난한데, 대공황이 와서 너무 가난한데, 같은 가난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가난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걸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니, 도대체 인생은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게 자기의 삶의 경험이에요. 똑같아요.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노동을 시키고, 노동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가스실에 보내는 그런 지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아직도 노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나 어머니도 세상 떠나고 형도 세상을 떠나고 아내도 죽고 이 사람만 하나 남았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순간 죽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있어야 될 의미와 뜻을 아는 사람들은 버티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를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45년 이제 2차 대전이 막 끝날 즈음이 되었을 때 발진 티푸스가 걸렸어요. 발진 티푸스는 이 폐렴 같아 가지고서 잠에 들면 죽는 거야. 잠에 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잠에 들면 죽지 않으려고, 이게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썼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노력을 정말 온 몸을 다해서,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극적이야. 1945년 4월 27일, 오늘이 4월 26일 있잖아요. 4월 27일 연합군이 그들이 수용되어진 죽음의 수용소를 문짝을 활짝 열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직접 몸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리비도도 아니고 권력의 의지도 아니고 삶에 살아야 될 이유,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그가 펼치게 되어져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였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그가 하고 있는가? 수용소와 같은 굶주린 공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만다고. 그분의 이야기 옳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죽음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가 수용소를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수용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속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남겨진 일이었다. 마지막 자유, 마지막 자유.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울며 불며 탄식하며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내게 허락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로 그 문이라고.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너희가 살아갈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풍성한 삶의 여정이 되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